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는 소금에 대해서 나눴는데 이번 시간에는 빛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사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많은 또한 설교를 들었던 구절이기도 하고요. 또한 많은 또 정보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을 마치셨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그들이 세상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더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한 결과물로서 정의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데 이 말씀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것이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할 때 중요한 메시지로 이것을 사용하죠.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이 빛이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가를 간단하게 먼저 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16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16절을 좀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빛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빛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낼 때 이 빛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빛이라고 하면은 따뜻해요. 그렇죠? 그리고 밝아요. 자,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빛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런 감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래서 하나님은 따뜻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다음에 어두움이 없고 밝게 하여 주시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빛이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80편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자,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추는 것은 곧 무엇하고 연결되는 것입니까? 구원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을 우리가 좀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는 것이지만은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께서 왜 정말로 십자가를 지셨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우리가 단순하게 나의 확신과 고백으로 믿는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주의 얼굴 빛을 비추는 것이 곧 우리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얼굴 빛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것들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은 곧 하나님의 영이고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비춘다는 것은 이 빛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나타내는 거예요. 숨겨진 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 가운데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빛이 비춤으로써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보면 온 집안을 밝힌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빛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빛은요, 은유적으로 표현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속성을 가르쳐 주는데, 먼저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사도 요한이 이 빛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시작이 벌써 뭐예요? 태초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태초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고 있고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죠? 그 빛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영접하지 아니하였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어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을 하시고 여기서는 어둠이 조금 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둠이 무엇입니까? 불투명, 불분명, 어둠, 그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어둠은 무엇이죠? 그늘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받아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선포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거짓과 왜곡되고 구부러진 것으로 의해서 사람의 것으로 열심히 내는 그 구조를 폐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온전케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야, 너가 이것이 잘못됐어, 너 이거 잘못한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빛인데 하나님은 빛이신 건데 이거는 불변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반대로 얘기하면 변하는 것 그리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바로 무엇이에요? 사람과 환경에 따라서 자기의 유익이 되도록 해석하는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마다 달라져요. 시대마다 해석이 달라져요. 시대마다 적그리스도가 달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는 게 그 상황마다 달라요. 자,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자,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시면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게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건데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거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현실은 굉장히 암울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그들이 왜 흑암과 그늘과 사망 가운데 있느냐? 바로 사람의 계명을 따라.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해요. 그렇지만 그 중심은, 그 마음은 하나님과 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떠난 것이죠. 그 말씀의 지경을 떠나.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그림이에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큰 빛을 비추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은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면서 또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자,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압축해서 얘기한 거예요. 무엇을 압축한 거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있다라고 하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 됩니다. 뭐냐면 이 만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적으로 우주 만물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만물은 이스라엘하고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느냐인 건데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 5절 계속 보겠습니다. 앞에서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창조를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진 거죠. 그리고 4절에서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것이 이 생명이 뭐냐면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만물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이 이제는 생명이 있게 되고 빛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마음과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이고 사도 요한은 이것을 빛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참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자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대요. 그리고 함께 볼 것이 요한복음 9장 5절. 여기서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게 빛 가운데로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진리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따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른다고 한 거잖아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물론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자기가 구하는 메시아를 구했던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 제자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실제로는 성령님께서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그들이 실제적으로 깨달아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깨달아짐으로써 자기가 완전히 부서지는 거예요. 자기가 알았던 것들, 사람의 계명들, 가르침들, 이런 것들이 다 깨져가 나가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도 우리도 그러한 삶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3장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진리를 따름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따르는 것이 곧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죠. 빛은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따르는 거예요. 자, 시편 89편 15절입니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자, 여기서도 보면 얼굴, 아까 하나님의 영,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서 다닌다고 하는 건데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팔 소리를 아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원래는 직역을 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주의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서 다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것 자체가 뭐가 되냐면 그것이 바로 이제 선한 행실이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읽고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좀 해석이 좀 달라요. 다시 직역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선한 행실은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살아가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행실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봉사하고 헌신하여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해야 되는 일이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좀 다른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다시 볼게요. 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산은 시온산을 가리키는 겁니다. 시온산을 가리키는 거고, 그럼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게 우리 안의 얘기예요. 우리 안의 얘기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불을 밝힌다는 것은 무엇하고 연결이 되겠습니까? 성전의 기구 중에서 메노라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메노라. 이 메노라의 등불을 켜려면은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하고도 또 연결되는 것이죠. 등불을 켜서 집 안을 밝힌다고 했잖아요. 뭐냐면은 이 집 안, 성경에서 말하는 집은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은 정말 예루살렘 성전이기도 하겠지만은 또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준 것처럼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등불을 켜서 어디다 두는 겁니까?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자, 말 아래에 두게 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거하고 같은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었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어리석게 되다. 지혜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 아래에 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안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죠? 어둠이 있게 되는 것이죠. 뭔가 우리가 많은 것을 행하고 있어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게 되는 것이죠. 자, 이사야 2장 2절 3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성전에서 메노라의 불을 밝히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율법의 가르침을 받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 주의 길로 행하는 것이죠. 율법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시온에서부터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에 올라가는 거죠. 롯이 소돔 고모라에서 나왔습니다. 천사가 어디로 가라고 했죠? 산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 산이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의 뜻이 있는 곳으로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하고 하나님의 산에 반드시 이르러야 하는 것이죠. 왜요? 거기서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율법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신령한 것입니다. 신령하다는 게 영적이라는 얘기예요. 영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둠 가운데 있으면 주의 길로 행할 수가 없게 돼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빛으로 오셨어요. 큰 빛, 참 빛으로 오셨지만은 이스라엘은 어둠을 사랑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상태가 바로 성전의 불이 꺼진 것이죠. 그들이 성전에서 엄청난 열심을 가졌어도 성전의 불이 꺼진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뭐예요? 도둑이 들어와도 몰라요. 자,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보게 되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리고 24절에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뭐예요? 샘물이잖아요. 샘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둡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그 빛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그 빛이 어디 있는가? 성전에 있는 거잖아요. 성전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있다라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그 등불을 밝힌 성전을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예수님이 먼저 세상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거예요. 자, 사일전 5장 5절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래요. 낮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바로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빛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빛이 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빛이 곧 생명이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모실 수 있을까요? 그것이 항상 나누는 말씀이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 십자가에 못 박힘이 곧 뭘 얘기하냐면 듣는 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온전한 본질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까지 볼 건데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래요.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빛이 되는 것입니다. 찾지 마세요.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보세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가 될 때에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 우리에게 빛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게 어떤 행함을 통하여서 나오는 어떤 결과물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빛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착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그냥 뒤에 의로움, 진실함 따로 있지만 사실 모든 착함, 모든 의로움, 모든 진실함이 되는 거예요. 자, 모든 착함이라는 것은 파스 아가도시네. 이제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콜 토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함인데 온전한 선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선. 이게 뭐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가 무엇이죠? 보여지는 거,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모든 의로움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의로움. 이게 뭐냐면 이건 파스 디카요시네. 모든 의예요. 의.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인데 이게 이제 마태복음 3장 15절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게 됩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죠. 세례를 받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물에 잠기는 것은 곧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죽이시는 것입니까? 불법의 구조, 사람의 구조, 육신의 구조. 이것을 진멸하신 거예요. 그럼 당연히 잠겼으면 다시 일어나잖아요. 이것이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자, 이 의에 대해서 잠깐 더 살펴볼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했어요. 7절 보게 되면은 이 그가 누구냐면 보혜사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혜사 성령님을 어떻게 보내주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께로 가야지만 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대요. 그러면서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라고 했어요. 자, 의가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셨죠? 예, 죽어서 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써 아버지께로 가신 것이죠. 그게 의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제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더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냥 우리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사람의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은요, 반대로 자기의 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대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빛을 비춰주셨는데 그들이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는 얘기도 이거와 연결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행위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게 내 의지로는 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말 그대로 도와주셔야지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때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달리 말씀을 드리면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이에요. 우리가 듣는 것, 순종하는 것도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해요.
워낙 저도 이거를 지금 수십 번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근데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근데 이게 바로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듣고 순종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문자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안에 달리 말씀을 흐레마. 그 음성으로 들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지키고 순종하여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그냥 내 마음속에 난 믿는데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야고보도 얘기를 하잖아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던 거예요. 거기서 행함은 뭐예요? 우리가 막 뭔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로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로. 그 본질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질이 뭐예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아까 에베소서 5장 9절이죠. 자, 모든 착함, 모든 의로움, 그 다음에 모든 진실함. 자, 진실함은 파스 알레데이아. 뭐예요? 모든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에 몸을 짊어진대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가운데. 왜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지만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달리 말씀드리면 그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 내가 죽어질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죽어지는 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가 온전히 듣고 순종하여 나갈 때 그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가 빛인데 그 빛을 사람 앞에서 비추게 해서 그 빛을 비추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뒤에 나오는 너희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 사람들을 향하여 착한 행실, 우리가 흔히 보는 봉사, 헌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것들로 하여금, 정말 교회에서 참 좋은 일을 하네. 저 사람 교인인데 정말 착하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것이 바로 빛을 비추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좀 더 직역을 하자면, 투박할 수는 있습니다만, 직역을 하자면 14절, 15절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여기서 보면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명령이 아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우선은. 그러면서 뭐냐면 가정법이 나와. 이제 명령법이 나와서 이제 가정법.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하려면, 그리고 그들이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 즉 너희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면은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빛을 비추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좀 달라요. 잘 들어보시면. 이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을 돌리게 올려드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빛 자체면 착한 행실로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 안에 빛이 있을 때 그 일을 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착한 행실이라고 나왔잖아요. 착한 행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계시록 19장 7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제 신부로 단장을 하는 것인데 뭐냐면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이게 옳은 행실이에요. 이게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곧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죠. 뭐냐면 의의 규례의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의 규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규례. 이게 뭐예요? 말씀의 옷을 입은 것이죠. 그래서 9절 보게 되면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도다. 바로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 청함을 받은 자들인데, 이들이 바로 누구냐면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라고 했는데, 원래는 이 사람들이에요. 사람이에요.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들이다. 참이 뭐예요? 참되다가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빛의 자녀고요. 낮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빛을 가진 자들.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으로 세워진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거기에요. 우리가 뭔가를 행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이것이 아니라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면 은혜와 진리의 충만한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거하시게 되면 우리가 그 영광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거하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스케노, 이게 원래는 천막을 치다예요. 뭐예요? 장막을 치다예요. 이게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천막을 친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듣고 순종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장막을 치시게 되고,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밤낮 섬기게 되고. 21장 11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에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병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게 뭐예요?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새 언약을 가진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자들이에요. 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요. 그 성전된가? 그 성전이 바로 우리예요. 옛 하늘과 옛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거듭난 자들,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빛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바로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행하여서 잘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구조와 개념을 좀 잘 아시면 좋겠어요. 자, 21장 23절에서도 보게 되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여기서 등불이 뭐예요?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을 때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아까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의,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해, 달. 사람의 계명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에 보면 넷째 날에 나오잖아요. 광명체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광명체가 원래 히브리어로 마오르예요. 무슨 뜻입니까? 마 플러스 오르. 오르는 빛이에요. 마는 공간,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명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담는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누구에게 적용이 된 거냐면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걸 온전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던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서 자기의 유익을 취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이 가장 빛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어야 되는데 반대가 됐던 거예요. 어둠의 장소가 됐던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치시는 것이죠. 무너뜨리신 것이죠.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섬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평탄하게 되는 것. 평지가 되는 것. 그러면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우리가 평지가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평지가 될 때에 비로소 주의 오시는 길이 예비되는 거예요. 영광이 임하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게. 그건 간단하지가 않죠. 우리 안에 얼마나 골짜기가 있습니까? 산이 많고요, 언덕이 많아요, 험한 곳이 많고 뾰족한 곳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평탄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 그렇게 제자들이 자랑했던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너뜨리셨잖아요.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친히 자기의 몸을 십자가로 무너뜨리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올리거나 높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또는 영, 말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출애굽의 반 이상 끝부분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성막 얘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성막을 다 짓죠. 거기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했어요.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창조. 창세기의 1장, 그것이 바로 우리 안의 얘기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 성전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 볼까요?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이 어떠죠? 공허와 혼돈과 어둠과 깊은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3절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죠. 둘째 날은요,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누세요. 셋째 날은요, 마른 땅과 바다로 나누세요. 여기서 나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게 바로 우리를 분별하여 세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케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고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자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장성한 자가 무엇을 하게 됩니까? 분별하게 돼요. 지각을 사용하여 분별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그 수준까지 서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분별하여 설 때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게 하나님, 이 창조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기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자, 여기서도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게 뭐냐면 창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창조 얘기는 우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따르는 자들을 세우시는 거.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우리의 선한 일, 이게 착한 행실이잖아요. 이게 어디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고요. 이 일이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빛이 되려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바로 이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랬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에서 초점은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금도 어디다 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치라고 하는 거예요. 멜라흐 뭐예요? 이게 원래 조각조각 부서지다, 완전히 부서지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완전히 부서지는 거, 부서져서 뭐가 되는 거예요? 고운 가루가 되는 거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 본질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화목을 구하라. 세상의 빛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려면 뭐예요? 내가 죽어져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나로 인한 무엇은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드는 것이죠. 오직 누구만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말씀,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또한 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우리가 사실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우리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